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신가요? 첫 번째, 선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 세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세 가지 사역이다. 앞으로 마가복음 끝까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약간의 변주는 좀 하겠지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중에서 세 번째인 축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치유,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의도가 무엇일까? 요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의도가 두 가지로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가 의도예요. 마가가 예수님의 그 병을 고쳐주는 사역을 보거나 듣거나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기록을 하는데 이걸 기록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맞다. 왜?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가 이런 병자들을 많이 고쳐줄 것이다. 그래서 마가는 이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의 의도는 조금 달라요. 이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자, 요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 물론 가까이 왔다는 건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다는 뜻이긴 하는데 어떻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면서 내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온 거야. 요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요거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된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해라. 요겁니다. 자, 마가와 약간 결이 다르죠. 마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은 정작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더불어서 병을 고쳐주는 일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맛보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본격적으로 아주 만찬을 즐기지는 못해요. 그냥 요런 맛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이 푸드코트 같은데 뭐 이런데 마트 가면 이렇게 맛보기를 못 주잖아요. 그거 먹고 배불리는 사람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고프다? 거기 가야지. 돌아다니면서 어이구 잘 먹고 나왔네.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죠. 이거를 조금 맛보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사서 만찬을 즐기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병을 고쳐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지 않았죠. 그렇죠? 일부의 아주 소수의 병자들만 고쳐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좀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죠. 그 시대에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만 특별히 사랑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맛보기였다. 그 맛보기는 의도가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우리 이미와 아직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완성될 텐데 그때는 맛보기가 아니라 진짜 만찬을 즐기게 될 거야.
소수의 몇 사람들만 병을 고침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병이 다 치유가 될 거야. 이거를 지금 보여주려는 거예요. 맛보기예요. 그러니까 왜 애게 요만큼만 줘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병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또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요 맛보기라고 기억해야 돼요. 맛보기예요. 모든 사람이 병이 다 낫고 나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됐다. 이건 맛보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찬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요거 먹고 내가 이건 배가 차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이것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지금은 맛만 보지만 이제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낫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거를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할 때도 있고요. 지금 그 상황 속에 있어요. 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앞부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별히 요 40절에서 45절 요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간청하죠. 좀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병 환자라 그러는데 나병 환자 옛날식으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문둥병 환자. 요즘은 한센병. 이름이 계속 변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지금 시대의 한센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포함한 다양한 피부 질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피부 질환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제 정말 한센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그와 유사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한센병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든 그와 예전에는 이런 것도 또 구분하기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좀 심한 피부병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약 시대도 그렇고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요 나병은 아주 안 좋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거는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대 와서도 이 생각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한센병이 전염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밝혀진 거지만 예전에는 오랫동안 이거는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게 쉽게 전염이 되지는 않는다고 요즘 이제 밝혀져 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요 나병에 대한 이 지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종교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것을 포괄해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요 레위기 13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요거 조금 무서운 얘기긴 한데 한번 읽어봅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요것도 요 앞부분에 있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악성이다라는 게 밝혀지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내가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전염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요거는 사회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에서 격리돼야 됩니다. 진 바깥에서, 진은 마을 바깥이에요.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이야기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되죠.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그들끼리 사회를 형성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혹시 예전에 배너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배너 영화를 보면 거기에 요 환자들의 모임 장소들이 나와요. 그들이 완전히 격리돼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들어오는 것이 발각되면 사람들이 바로 돌을 던져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규례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 병은 정말 심각한 질병이죠.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지금 예수님은 혼자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의 군중들이 함께 따라다니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나병 환자 나타났어요. 글쎄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아는 즉시 쫙 갈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피해야지요. 가까이 있으면 전염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당황스러워서 뭔 말을 아마 못했을 것 같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이판사판. 이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죠. 그러면 한번 뭐라도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냐. 아마 이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나병 환자 친구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들은 좀 두려웠겠죠. 그러다가 정말 죽으면 어떡하냐. 뭐 어차피 이렇게 죽는, 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나는 한 번은 찔러보고 그러고 해야 내가 이 아쉬움이 남지 않겠냐.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죠?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주마. 네가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되라. 바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게 이제 헬라어의 표현은 뭔냐면 그 애간장이 탔다. 그 속이 아플 정도로 너무 안타까워하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걸 보고서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손을 대고 치료를 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점은 손을 대고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손을 대고 치료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을 때 바디메오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진흙을 대시고
이렇게 문지러 주셨죠, 그렇죠? 이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도 그 손을 대고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대는 일들이 예수님에게는 흔한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에요. 종종 손을 대고 치료해 주셨어요. 지금 상황이 특이한 이유는 뭐죠? 그게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다른 환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열병 앓는 환자, 암 환자, 아이고 뭐 만주가 안수하고 뭐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코로나 환자, 지금도 코로나 다시 돈다 그래요. 코로나 환자를 같이 껴안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마스크 안 쓰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능할까요? 그보다 심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손을 댔다, 접촉을 했다라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이 거의 썰물처럼 쫙 물러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 다가왔어요. 예수님 그냥 말로 고쳐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말, 그러니 너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그래. 빨리 가라고. 가다 보면 이제 낫게 될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손을 댔다? 이건 이제 의도적인 겁니다.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괜찮다. 내가 너를 정말 긍휼히 여긴다. 라는 생각인 거예요. 본인이 전염될 위험, 그 당시의 상황은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까지 드러납니다. 그렇죠? 마음속으로만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구체적인 행동까지 했던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죄인 속에는 이런 환자들, 그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마다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유를 해준 겁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은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모방하거나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역사에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20세기까지만 해도 이 문둥병, 나병, 한센병은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 뭐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여러 사람들 또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특징이 피부가 완전히 문드러지는 거잖아요. 사람의 몰골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뭐 코가 완전히 비틀어져서 거의 떨어져 나갈 정도로 사라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도 너무 끔찍한 이런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접촉한다라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역사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우리도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909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광주에서 선교를 하던 오웬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도를 나갔다가 폐렴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자 의료 선교사였던 포사이스, 이 사람이 목포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급히 불러 올립니다. 광주에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배 타고 나주까지 와서 이제 광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까지 이제 말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는 도중에 국어라는 거린을 만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이 포사이스 선교사는 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말에서 내려서 상황을 살펴봐요. 어떤 도움을 줄까? 근데 딱 봤더니 옛날식 문둥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지 못하고 나와 있는 거죠. 안내하던 최영정이 그것을 알아보고서 빨리 갑시다. 이거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웬 선교사를 고치러 가는 거니까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지 않냐. 포사이스는 아니다. 우리가 어떻든 지금 이 여인을 만났는데 그냥 놔두고 가면 안 되지 않냐? 그 여인을 번쩍 안아서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가 걸어서 갑니다. 최영종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따라가기도 그렇고 안 따라가기도 그렇고 잘못하면 자기도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든 안내자였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광주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는데 이미 늦어서 오hen성 교사는 죽었습니다. 죽었고 데리고 왔잖아요. 이 문둥병 환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선교부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환자를 입원시키려고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거기 있는 환자들이 다른 환자는 오케이, 문둥병 환자는 안 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 백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그냥 입원하겠다. 이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코로나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거부를 합니다. 이게 뭐 실라인을 몇 번 하다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 포사이스는 그 옆에 있는 어떤 조그만 산에 토굴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여자를 두고 병원에 부탁을 해서 의사들에게 좀 돌봐달라고. 근데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결국 이 여자는 죽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토굴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이 포사이스는 그 여자를 본인이 직접 안고 데리고 옮기는 거예요. 최용정이 이 과정을 다 보는 겁니다. 이제 포사이스도 죽었어. 이제 저 선교사도 이제 끝이야. 이제 곧 문둥병에 걸릴 거야. 옮기는 과정에서 그 여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지팡이가 떨어진 거예요. 포사이스가 자, 최 씨, 저 지팡이 좀 집어줘. 들고 따라와. 자, 최용준 씨가 이게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 여자가 쓰던 지팡이예요. 들었을까요? 못 들어? 못 들었어요. 끝까지 못 들었습니다. 그러고 옮겼고 결국 그 여자는 죽었는데 자, 이때부터 최용준 씨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최 씨도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왜 저 포사이스 선교사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지? 설령 이게 전염돼서 죽는다고 해도 왜 저 그 양인이라 그런 거죠. 서양 사람, 우리 같은 민족도 아닌데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저 문둥병 환자를 저렇게 직접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같은 민족인 이 사람을 심지어 그 쓰던 지팡이도 하나 잡지 못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제 고민을 한참 하게 된 거죠. 그러다 이제 답을 찾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없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고 포사에서는 아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차이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된 거죠.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고민이 된 거예요.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전라도 일대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양림동에서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고 있다. 이 소문이 들면서 이 곳곳에서 이 문둥병 환자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도 받아주지 않고 치료도 해주지 않는데 이 광주 양림동에서 치료해 준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 마지막 실오라의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치료해 준다는 사람이 최흥종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나도 이걸 따라가야 되지 않냐 하면서 어떻게든 뭐 치료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돌보면서 뭐 이렇게 해준 거죠. 무등산 골짜기에 집을 짓고 이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을 극진하게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약을 갖다 공수해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것이 발전돼서 병원이 됩니다. 이 병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여수에 있는 애양원의 시초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 환자 병원이에요. 그것이 그냥 의사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물론 그 전에 포사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나병 환자를 직접 손을 내시고 치료해 주신 것, 그 말씀대로 따라한 거잖아요. 그걸 봤던 최영종이 자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최영종이 이 사역을 다 하고 죽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에 전국에서 나병 환자, 결핵 환자, 거린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의 장례식은 가관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장례식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느 대통령의 장례식보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멋진 장례식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를 직접 손을 대고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정말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는 것,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접촉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옛 시대는 어떤 것이었냐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나병 환자 부정해요. 만지면 접촉돼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도 나병 환자 혹시 접촉을 했으면 제사를 지내면서 그 사람도 일주일 이상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접촉하면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함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새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부정함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정결함이 전염돼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접촉하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깨끗해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부정한 것에서 오염이 전염됐는데 이제 새 시대는 정한 것에서 깨끗한 것,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그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진 거죠. 만약에 옛날 시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접촉하면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깨끗함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방향 전환이에요. 이게 새로운 시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방향의 전환은 단순히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의 파급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효과를 내게 돼요. 이것을 거룩의 전이, 거룩함이 트랜스퍼됐다, 전달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좋은 것에 접촉하면 깨끗한 것도 망가진다 이런 것인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한 것도 거룩해진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의 대표였죠. 그래서 제사장이 될 때 안수를 받고 정결 의식을 다 치러요. 그래서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제사장은 장례도 치르면 안 돼요. 시체를 만져도 부정함이 전달된다고 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주 온실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어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거룩한 사람,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접촉이 되면서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한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예전에는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되는데 이제 바뀝니다. 제사장이 되었지, 그럼 너희가 하는 일들, 만지는 것들마다 더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만지면 네가 부정을 타, 이게 아니라 네가 이제 거룩해졌지, 이 거룩함을 전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 일들, 다른 사람들 무엇이든지 계속 접촉하고 영향을 줘. 그러면 그 거룩함이 전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소극적으로 작은 범위의 것들만 거룩하다고 봤고 나머지 다 부정하다고 봤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정한 것, 깨끗한 것이 있고 이것이 점점 커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던 그 일들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만 짓게 되면 다 거룩한 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제사장이 하는 일만 성직, 거룩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성직이라 그랬죠. 지금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게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다 성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로렌스 수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도원에서 사는 그 로렌스 수사가 거기에서 맡은 일이 뭐였습니까? 부엌 일이었어요. 자기도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늘 부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보다 몇 시간 전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원리를 깨달았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거룩한 일인데 내가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전달됐고 그 거룩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종류가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종류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이든 어떤 노동을 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거룩함을 좀 전해줘라, 이런 거예요. 너희끼리만 거룩함을 지키지 말고 전해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면에서 죽기 전에 준 마지막 부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여기에는 방향이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에서 이미 유추할 수 있죠. 어디로 보냈어요? 세상으로 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도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의 거룩함을 받았지, 너희가 거룩한 성도가 됐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거룩함을 전달해 줘야 돼.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된 거죠. 이 의미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 여기에도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빛을 이런 내 밑에다가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숨기지 않고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높은 곳에 둬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바로 이런 거다. 이런 밝은 빛을 어디 이 밑에 숨겨두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속에서 이 빛을 비춰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 세상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이렇게 숨어 있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됩니다.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세상은 좀 더럽고 부정하고 불결하고 또 우리를 타락시키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나갔다가 된통 당하고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타락할 수 있고 세상이 완전히 오염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두려워서 되도록이면 우리끼리 있으려고 그러고, 되도록이면 세상과 접촉 안 하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있으려는 경향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학교 생활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 4학년 될 때쯤에 3학년 후반기였나 4학년 초였나 아주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그 기독교인 친구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는지 이제 기억이 이제 없는데요. 4명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전부 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성품도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도 같은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과 거의 매주 모임을 했어요. 근데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이제 4학년쯤 되면 다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뭐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도 이제 그래도 4학년 때는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뭐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혹시 유학 갈 사람은 유학 준비도 해야 되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괜히 조금 분주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들은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학교에서 조금 나가면 거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조금만 걸어 나가면 그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도 종종 같이 만나서 함께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월인가 6월인가에 졸업여행을 가게 됩니다. 졸업여행을 거제도 갔다가 제주도에 가고 요 코스로 가게 되는데 다 같이 졸업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 친구들도 다 같이 간다고요. 그래서 가면서 아무래도 그런 여행을 가면 그래도 끼리끼리 모이게 되지 않아요? 자기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게 되잖아요. 그때 한 150명 정도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상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과가 하나인데 학생 수가 300명이었어요. 대학도 하나고요. 대학에 단과대학도 하나고요. 그 안에 과도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은 과예요. 그게 300명이 넘었는데 다 같이 이제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한 친구들끼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끼리 함께 있으려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편하니까. 그리고 이미 굉장히 친해졌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이제 가서 그래서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는 것도 참 좋은데 너무 우리끼리만 있으면 우리가 개토화 되지 않겠냐. 우리가 또 다른 친구들과도 좀 접촉도 하고 만나고 뭐 이런 시간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기독교인들끼리만 모여 있는 모습이 썩 좋은 것 같지 않고 여러 뭐 본격적으로 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썩 좋지는 않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동의를 했죠. 그렇다, 맞다. 우리끼리 있는 게 참 편하고 좋지만 꼭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래서 뭐 같이 모일 때도 있지만 또 흩어져서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한라산까지 올라가고 이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함께 시간을 지나고 졸업한 이후에도 종종 같이 만나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종종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들끼리만 있으려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돼요. 특히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 많이 규정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와 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거든요.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 있으려는 경향이 계속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이 목적도 있습니다. 뭐 아미시라든지 제세례파라든지 이 사람들이 외부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강한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하고는 좀 안 맞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들끼리만 있다? 요거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제안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시 또 여러분, 또 다른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나를 잃어버려. 내가 여기 왜 들어갔는지를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영향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대학 친구들을 졸업 이후에도 이제 몇 번 만나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가게 되면서 이제 10년 가까이 못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귀국한 다음에 바로 연락을 해서 이 친구들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산에 정치를 해서 일산에서 이제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일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다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원래 5명이었는데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학 시절은 다 싱글들이었는데 이제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부부 동반해서 다 만나게 된 거예요. 아이들도 갔는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한 명이 안 왔어요. 그럼 물어봤어요. 그 친구 어떻게 연락이 안 되냐 했더니 그 친구 요즘 잘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친구가 졸업하고서 이제 증권회사에 들어갔대요. 증권회사에 들어갔는데 잘 이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많이 하죠. 친구들 대상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딱 좀 소원해져 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친구가 누구냐면 제주도 가는 배 안에서 우리가 좀 흩어져서 들어가자라고 제안했던 그 친구였어요. 이거 잠깐 만감이 교차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 이 친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친구 참 좋은 친구였거든요. 정말 신앙도 좋았고요. 성격도 참 좋았고요.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될 줄 저는 믿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친구는 그럴 수 있으면서 이 친구는 그럴 리가 없다. 근데 다른 그걸 아는 얘기를 전해준 친구가 자세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가 더 깊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본인도 연루가 됐거나 자세한 얘기를 잘 안 하고 그 정도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둬. 제가 뭐 또 굳이 또 캐물을 거는 없고 제가 그 세계를 떠났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혹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세상의 거룩함을 전해주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속에서 또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까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그 영향을 깊이 받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위험이죠. 그렇죠?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속에 파묻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양극단의 위험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머무르는 거 그것도 아니고 뭔가 들어가서 영향을 주고 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내가 그냥 먹혀버리는 이 사이에서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받은 사명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거룩함을 전달해 주는 거는 맞아요. 자, 제가 오늘 요거를 이야기를 할까를 고민 많이 하다가 일단 간단하게 좀 한 가지 요 적용점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봤던 요 말씀 거룩함을 전달해 주는 요거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이게 글씨가 굉장히 작군요. 잘 보이시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와 아내가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예, 이야기가 뭐 복잡하고 뭐 이렇게도 표현이 좀 옛날 올드 스타일이라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졌으니까 부부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먼저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들이 흔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직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세월이 지나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지만 이 사람은 계속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기독교인이 아닌 배우자가 난 예수쟁이와 함께 못 살겠어라고 이혼을 요구한다면 할 수 없다. 그러면 이혼을 해줘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기독교인인 네가 먼저 이혼을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그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네가 이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핵심은 지금 너 혼자만 기독교인이지만 너의 남편이나 아내도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자녀들도 기독교인으로 다 양육할 수 있지 않겠냐. 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나서서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배경이 있어요. 예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했거든요. 아시리아한테 망해 바벨론에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귀환을 합니다. 귀환해서 에스라,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딱 봤더니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규정이었어요. 근데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게 다 흐트러져 버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방 땅에 잡혀가서 살았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과 눈이 맞아서 결혼할 일들 흔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봤더니 태반이 비기독교인들,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에스라가 화가 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에스라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이혼해.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이제 나라를 다시 또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이혼해. 이 명령이에요. 이것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당시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것이 있어요. 우리 민족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 생각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됐던 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사도들의 이런 사람들이 동일한 지침을 준 거예요. 여러분 중에 비기독교인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하십시오. 왜냐하면 같이 살면 어떻게 될 거다? 당신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혼하라 라고 권면을 준 거예요. 이 배경 속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바울은 그 가르침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혹시 비기독교인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할 수 없는 건데 네가 먼저 나서서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상황이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인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유가 뭔 거예요? 그 얘기 전에 여기 돼. 자, 여기서 이제 적용점을 생각해 봅시다. 요거부터 먼저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와 마음대로 결혼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전혀 맥락이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불신자들과 마음대로 결혼해라 그 얘기는 아니죠. 지금 뭐 그냥 불신자와 어떻게 살고 있어. 아니, 둘 다 불신자였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불신자와 아무 상관없이 결혼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진 않아요. 자,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약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기독교인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배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반드시 기독교인과 결혼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구절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오버하는 겁니다. 그런 규정들이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제가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의사가 있는가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하도 이 부분에서 갈등이 심하니까 그랬더니 지금 해가 갈수록 결혼 못하겠다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건 오케이인데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나는 그 사람과 절대 결혼 못하겠다. 최근에 제 주변에도 그거 달라서 헤어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정치적 성향이 달라. 1번 찍었어, 2번 찍었어.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헤어진 경우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결혼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 달라요. 맨날 싸워. TV 보면서도 싸우고요. 누가 나오면 그거 막 하면서 싸워. 어떻게 평생을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수습하는 게 참 피곤해요. 다들 이제 90 가까이 되셨는데 아직도 이걸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젊은 층까지도 이게 굉장히 심해졌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렇죠? 이게 그 차이가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맞죠? 크죠? 클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정치 얘기는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얘기를 안 하면 돼요. 이게 안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그냥 이게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신앙은요. 신앙이 다른 거는 얘기를 안 한다고 드러나지 않나요? 그 주일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주일에 토요일부터 주일에 1박 2일 여행 갈 계획을 세워요. 기독교인 남편이나 아내는 교회 가야 되는데. 자, 이건 말 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한 사람은 기독교인은 헌금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교회 갔다가 돈을 갖다 바치냐. 난리 날 수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미친 짓일 수 있어요. 왜 거기다 돈을 갖다 바치냐. 그래서 뭐 부적이라도 받아오냐. 뭐가 좀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가서 돈 갖다 바치지 노력 봉사하지 이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생활하다가 아이를 낳았다고 합시다.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아이를 교육시키는 문제로 그냥 일반적인 부부들도 많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교육 철학의 차이로. 그렇죠?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아무 차이가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이롱 신자거나 비신자가 실질적으로는 숨어있는 기독교인이거나 이런 거 아니면 이게 왜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결혼을 할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신앙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그거와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이건 율법, 규정, 계명 이 얘기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신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거보다 외모가 더 중요해. 나는 그거보다 수입이 더 중요해. 그거는 자기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종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계명이다 뭐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용을 너희가 잘 판단해 보면 거기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불신자의 결혼을 긍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불신자와 함께 살고 있다 이혼할 필요 없다라는 거, 이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불신자를 기독교인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뭐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 바울의 의도는 그거예요. 네가 불신자와 이혼하지 말고 그렇게 살다 보면 네가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인으로 거룩한 사람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조금 지금 힘들어도 결혼 생활을 버티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룩의 전이 이 얘기 맥락에 맞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거룩함이 부정함을 이기면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네가 먼저 기독교인이 됐지? 그러면 회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사람도 기독교인을 만들려는 노력 열심히 해. 애를 써.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사상이 바뀌는, 정치적 성향도 쉽게 안 바뀌는데, 그죠? 1번에서 2번, 2번에서 1번 쉽게 바뀝니까?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신앙, 그보다 훨씬 뿌리 깊은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버티려는 힘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혹시 여러분 청년 중에서 불신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여기 여러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율법적으로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죄 짓는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은 좀 깊이 해야 된다. 깊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 그래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물을 수 없어. 나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결심을 좀 해야 돼요. 어떤 결심이죠? 일단은 내가 신앙을 잃지 않으려는 확고한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예전 구시대처럼 부정함이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나한테 적용돼서 나도 신앙을 버리는 이런 쪽.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확고한 결심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요. 지금은 이 사람이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결혼하는 것을 뭐 죄다, 이건 나쁜 거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확고한 결심을 하면서 결혼에 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정함이 전달되는가, 거룩함이 전달되는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정함이 나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소극적인 노력 넘어서서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도 늘 고민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어디든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정말 부정한 사람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준 것처럼 우리도 이런 좋은 결과들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